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의 영혼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미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이 귀한 성찬에 같이 참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또한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셔서 두루 교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당신이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죄에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위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16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찬하는 것처럼 만찬을 이 제자들과 같이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14장 이후부터 이제 15장, 16장, 17장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이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했냐면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 거지요.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를 제자라고 그럽니까? 스승과 제자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제자들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가르치는 선생이 있고 이렇게 배우는 학생, 그래서 스승과 제자다 이런 개념인데 이 당시에는 제자다 그러면 스승을 따르고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스승을 쫓고 스승과 함께 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을 이렇게 닮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뽑았을 때 12제자들이 스승과들 예수님과 같이 했잖아요. 여러분 공자도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에 그 나라를 이렇게 다니면서 가르침을 할 때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그런 어떤 제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다 그러면 따르는 자, 쫓는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오늘 우리 이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여 불렀고 세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여서 불렀고 세운 이들을 이 시대에는 이제 성도다. 성도, 거룩한 무리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됐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구별되어졌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란, 이 시대의 성도란 세상에서 구별되어 세상으로 보내진 자들이 성도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속해진 자들인데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세상으로 보내진 자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목적이나 어떤 뜻이 있어요. 구별하는. 그렇잖아요. 어떤 구별하는 그 이유나 뜻이나 어떤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목적에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 생각을 해본다면 성도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세상으로 보내진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내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거룩한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뜻 안에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름을 입었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그들은 세상과 같은 부름을 받기 전에 쫓았던 세상과 같은 가치와 어떤 세상과 같은 어떤 목적과 어떤 세상과 같은 어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직장에 속했든 어느 사회에 속했든 아니면은 어느 가정에 속했든 아니면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그 가치 안에서 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올바른 성도고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은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어떤 명령적인 말이기도 하지만은 성도로서 당연히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 성도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와 삶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5장의 이 말씀은 이제 그러한 어떤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은 성도,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 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개념을 가지고 15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는 이 나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이죠. 그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땅을 일구는 자. 이제 그 뜻이 땅을 일구고 이제 기경하는 어떤 이러한 농부라는 뜻이 이제 그러한 어떤 합성어예요.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농부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간증드렸지만 시골에 가서 뭐 이렇게 조금 일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늘 제가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그래 그 나무 자르랬더니만은 그래 그렇게 잘라놨냐 하시더라고. 제가 거기서 떨어진 걸 모르셔요. 거기서 떨어지면 걱정할 것 같아가지고 사다리 안 치워놨으면 내가 올라가서 자를 건데 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이고 연세가 많으신데 올라가서 이제 어머니가 직접 자를 거라고. 그래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힘써 했는데도 하면은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이렇게 하다니 일을 어찌 그렇게 하냐 하면서 이제 마음에 안 들죠. 우리 중에 뭐 농사 그래도 가장 잘 지시는 분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잘 지시는 분. 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려도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다들 뭐 성실히 하셔요. 오늘 오면서도 저는 우리 이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그래도 도시농업관리사고 유기농업 기능사다 내가. 그래서 유기농업 기능사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그래가지고 뭐 유익된 게 뭐 있는데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그 형제님 농사 잘 짓는 것 같아서 땅을 얼마든지 이렇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좀 거리가 멀지만 우리 동네 와서 이렇게 일하셔도 된다고 뭐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자 우리 형제님이 잘 지시는데 여기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했는데 이 농부만 할까요? 이 아버지가 농부라는 겁니다. 지금 기르고 어쩌면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다. 성부 하나님이 농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 성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성부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기르고 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고 이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는 그 모든 역할을 하는 농부라는 겁니다. 농부. 그러면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농부가 누구냐? 예? 농부가 누구냐? 이걸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예? 농사 이렇게 벼 농사 짓는데 이렇게 떡 가서 보면 그 주인을 알 수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피가 많이 이렇게 나 있는 노는 주인이 어떤 주인이겠어요? 게으른? 여유가 많은.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겠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이 농산물은 그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큰다 하더라고요. 그 주인이 얼만큼 많이 밟아줬느냐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가 농부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는 뭐라고 돼 있나?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세 등장인물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 또 누구요? 하나님, 그 다음에 제자들, 너희. 그럼 너희는 뭐다? 가지다. 이랬단 말이에요. 가지. 내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야.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으로 동일해요. 알겠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같은 동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가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으로 같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지야. 너와 나는 같은 생명이고 같은 본질이야. 본질이. 같은 본질이고 너와 나는 하나로 엮였어.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를 봤을 때, 가지만을 봤을 때는 있잖아요. 아유,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 보셨습니까? 가지를 갖다가 어디다 쓰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거든요. 쓸 때가 크게 뭐 가치가 많지 않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보면. 자, 우리 한 구절을 로마서, 여기선 로마서 11장 감람나무 비유를 하서 얘기인데요. 감람나무 얘기인데 같은 가지니까 18절을 가지고 가지에다가 비중을 두고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8절. 로마서 11장 18절. 여기도 가지를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한다.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 괜찮은 것처럼 스스로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이 포도나무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노는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공급받아서 뿌리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이 가지라는 거지요. 가지. 그러니까 너가 자긍할 게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품을 것도 없고, 가지끼리 비교해서 스스로 침체에 빠질 것도 없고, 모든 가지가 뿌리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아서 이 나무가 자라면서 이 가지가 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가지가.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저녁에 중요한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과 잠시 헤어질 어떤 이 시점에서 뭐라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다? 가지다. 가지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축복스러운 말씀이에요. 생명으로는 동질이요, 외형으로 봤을 때 하나다. 동일한 본질 안에 하나된 너와 나는 그러한 위치다. 지금 이 부분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포도나무래요? 포도나무 종류에 참 포도나무와 또 뭐 다른 뭐 포도나무 뭐 이렇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참 포도나무,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거짓 포도나무도 있었나 보죠. 참 포도나무 말고 거짓 포도나무. 예수님 자신이 이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참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건 자연스럽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맺히는 열매가 참된 열매일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맺히는 어떤 그 열매, 어떤 거룩함이든 사랑이든 온유든 화평이든 그 참 포도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참 포도나무.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러면 거짓 포도나무는 뭘까요? 거짓 포도나무. 뭐 참 포도나무라고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 아닌 거짓 포도나무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짓 포도나무도. 그냥 성경적으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장 1절. 구약 성경 이사야서 5장 1절입니다. 한 중간쯤 딱 피고 뒤쪽으로 조금 가면 나올 겁니다. 971페이지 성경 중간을 쫙 펴서 뒤쪽으로 조금 가면 이사야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사야서 5장에 뭐라고 1절부터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여기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죠? 이 포도나무.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다 생각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 우리 예레미야로 조금 더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장으로 가볼게요. 이사야서 바로 뒤에 예레미야 2장. 자, 예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입니다.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뇨 그랬죠. 예레미야 2장 21절에. 그러니까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거예요. 귀한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악한 가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는 이 포도나무가 있고 본인이 예수님이 참 포도 지금 포도나무라고 그러고 포도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꾸었던 어떤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이거는 참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됐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러한 특징을 이렇게 보면 자 한번 마태복음을 가볼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이렇게 모으려고 했는데 이 자녀들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누구를? 이 아버지를 쉽게 말하면 자녀를 모으려고 했는데 아버지를 이렇게 거부한 거죠.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부하니까 이 아버지는 선지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선지자들은 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벗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닌 어떤 다른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열매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죠? 쉬운 것을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자꾸 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참포도나무다 했을 때
이 성경에서 드러나는 것으로만 포도나무를 비유했을 때 지금 먼저 어떤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어떤 예루살렘. 여기서는 들포도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안 받아들였다? 선지자들을. 선지자들은 말씀을, 보내신 자를 크게 생각하면 그 보내신 자를 크게 여기고 받아들였겠죠. 말씀을 받아들였겠죠. 자, 본문으로 와서 한번 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이 바탕을 깔고요.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 이전에 포도나무, 이들은 포도나무, 포도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생각을 했어요. 관념적으로. 아시겠죠? 하나님의 택한 어떤 이 백성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못 맺은 거죠. 자,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됐다? 깨끗하였으니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자, 너희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였으니 과거란 말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연결된 이 제자들은 말씀으로 깨끗해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말씀으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을 받아들여서 깨끗하게 된 제자들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어떤 그러한 또 무리들이 있는 거죠. 무리들이.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누구냐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자, 참 포도나무에서 이제 참 그 어떤 포도 열매가 맺히겠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로 15장 3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이 제자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은 그 좋은 씨를 심고 계속 선지자를 보냈는데 거부했다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품으로 모으려고 했는데 그 품으로 오지 않고 거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있어요. 모양은 포도원 같고 포도나무 같고 보기에는 포도원 같고 포도나무 같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강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안에 성전이 있고 하는 이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도시가 참된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다 지금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는 종교적으로 모양이 그럴듯하게 갖추어져 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 있고 하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해요? 깨끗하였으니.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있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데 성전은 몇 년 지었다 그랬죠? 36년? 성전은 아름답게 지었고 거기서 율법도 선포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제사도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모습이나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은 그것이 참된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 선포를 예수님은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너희에게 거룩이라는 열매는 참 포도나무 된 나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열매는 너희 스스로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인 나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것이다. 화평이나 의나 온유나 절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거라는 겁니다. 열려져. 그래서 그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세계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그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났을 때에 우리 한 구절 볼게요. 신명기 8장 3절로 가볼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자, 너를 낮추시며 27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면서 만나를 먹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은 제가 넣었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너의 생명이고 양식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불러낸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면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불러서 세상에 다시 보냄을 입은 그러한 성도들,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이러한 어떤 일단의 무리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 12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지금 이 훈련을 시켰단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와 나는 하나다. 하나다. 이런 분명한 사실 앞에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어떤 사고와 이 세상의 어떤 틀과 이 세상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그러한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부어버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으로 사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이 그걸 원치 않았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의 말을 이렇게 선지자들 죽이고 이들에게 무엇이 오겠습니까? 이들에게. 자, 우리 아모스 8장으로 가볼게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찾기 힘들죠? 저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호세아서, 그 다음에 아모스, 요엘, 아모스 1이 되거든요. 소선지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1절. (1283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하나님이 보내는 기근은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가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닥쳐지는 이런저런 어떤 부족함과 어려움 때문에 주림과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자, 심령이 가라고 피곤한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자, 14절. 무릇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단하고 브엘세바 나오지요. 다나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그러면서 브엘세바 단. 이 단하고 브엘세바는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우리나라를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는 남쪽, 백두는 북쪽.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니까 단은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이 남쪽이에요. 브엘세바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은 여러분 이 단은 사사기에서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이스 거민들을 이렇게 멸망하고 그들이 그렇게 얻는 단족이 가서 그래서 거기서 산당을 세웠지요. 최초로 단족이 산당을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종교적인 도시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뭘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그 전통에 따라서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그 단 전통이 그런 도시란 말이죠. 브엘세바는 요 밑에 지역 거기서도 이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세바 물을 파는 브엘세바는 맹세의 운물 뭐 일곱 운물 뭐 이런 뜻인데 있잖아요. 그 지역이 누구지요? 이삭이 농사지어서 100배나 얻었다는 기억나세요? 뭐 그런 거는 아주 잘 기억날 건데 이렇게 100배 얻었어. 야, 나도 이렇게 얻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100배 하는 거기거든요. 거기 저는 뻥을 치셔도 심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래요. 브엘세바 요 지역이 강수량이 200mm가 넘어야 농사 지을 수가 있대요. 거기는 그 땅 자체가 이 땅이 고이 있는 땅이 아니라 비가 오면 있잖아요. 다 흘러가는 땅이래요. 고이지가 않는, 스며들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운물을 판대요. 운물을 파서 물을 저장하고 예? 거기다 이렇게 저장. 그래서 맹세의 운물 이제 거기. 근데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하대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하면 엄청 잘 된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흉년이 들었다가 그 다음에 풍년이 들어서 엄청 잘 되면 100배나 얻었다. 이 말이 가능하기도 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그대로 안 믿고 교만해서 머리 돌리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에요. 그런 것은. 그래 어쨌든 이 부엘세바에서 어디까지요? 단까지. 거기에는 그래도 주위에서보다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됐지요.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구했던 장소, 단이란 말입니다. 부엘세바도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자 호세아 아모스 그 앞에 한 번 더 봅시다. 아모스 5장인가요?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4절 5장 4절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예. 하나님은 사는 길을 분명히 말씀해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나에게로 와라. 나를 찾으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또 뭐요?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성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임한 이 기근은 있잖아요. 기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는 겁니다. 아멘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게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지금 내가 끊어져 있어서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응? 지금 지구 저쪽 편에선 전쟁 때문에 있잖아요. 고립들 막 이렇게 죽고 막 그들의 어려움이 있죠. 그들의 어려움이 있죠. 그들의 어려움에 비해서 아무 어려움이 아닌 나도 어렵잖아. 어려움이 없으신가 보네요. 저 한 주간 어렵더라고요. 이거 예? 시험 공부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예?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아니야. 들 포도나무야. 좋은 열매가 아니야. 나로 말미암아 된 게 참된 열매고 내가 참 포도나무야.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그 부분을 계속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죄해 버리시고,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뭐냐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안 받아들여서 죄해지잖아요. 말씀을 안 받아 죄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로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깨끗해졌다. 이 부분은 이 앞에 요한복음 이제 13장에서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 있는데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거든요. 그 장면 아직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 발을 씻기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네, 그래서 잘 좀 깨끗하게 씻으세요. 뭐 이렇게 발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씻겨야죠.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발뿐이 뭡니까? 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해서 이미 어떻게 됐다? 다 깨끗해졌다. 뭐 어떻게 됐다? 찾아볼까요? 13장 10절이요. 9절에 그러죠.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발 씻겨 달라. 이제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너 내 상관없다니까. 그러면 손 머리도 씻겨 달라고. 베드로의 좀 성격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목욕한 자는 온 몸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다고요. 목욕해서 깨끗하다고. 온 몸이 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룟 유다도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다는 아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러니까 목욕을 함으로 다 깨끗해졌는데 발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먼지나 이런 게 묻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땐 깨끗해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씻겨야 된다는 거죠. 발을. 그러면 발을 여기서 씻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잘 보면 베드로가 스스로 씻었어요? 예수님이 씻겨줬어요? 예수님이 씻겨줬어요. 나에게 있는 연약함은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겼단 말이에요. 발을.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서로 씻기라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씻기라. 맞습니까? 자, 14절. 내가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발은 내가 스스로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발은 내가 스스로 씻을 수 없다. 누가 씻겨줘야 되냐? 첫 번째, 예수님이 씻겨주셔야 된다. 두 번째, 제자들이 서로 씻기는 거예요. 서로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제자를 주셨어요. 아멘 되십니까? 정말 그래서 서로 씻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서로. 내 자신을 내가 잘 몰라요. 교회가 더 잘 알아. 아시겠습니까? 내게 뭐가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알아. 저보다. 아시겠습니까? 농부가 더 잘 알아서 거름 줄 거 거름 주고 가지 칠 거 가지 치면서 농부가 키워가고 있다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진 것처럼 목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 아멘. 거룩해졌어요. 온전해졌어요. 에베소서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몇 장이죠? 찾을 수 있으려나? 에베소서 찾아볼게요.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고 그 몇 장이에요? 5장 26절. 예, 이렇게 도와주셔야죠. 예. 5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목욕한 거란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그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요한복음 아까 15장 3절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는 것처럼 물로 씻어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린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예?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씻김을 받고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들의 어떤 말씀이나 아니면 간증이나 교제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내 영혼이 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깨끗해지고 씻겨지는 것이 늘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지극히. 그래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씻겨라. 아멘 되십니까? 나도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은 씻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 조금 좀 15장 뒷부분 좀 보고 마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누가 택했답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예? 우리 최자매님을 누가 택했어요? 김정수 형제님이 택했어요. 딱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뿐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이제 지금 나를 누가 택했냐? 하나님이 택했나? 네? 저를 우리 자매가 택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나를 누가 택했다?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 좀 괜찮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고 너무 좋아서 쟤를 내가 꼭 택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택하는 대상에게 조건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택하여 세웠나니 하는 그 택함의 조건은 뭐냐면 그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조건은 오로지 내가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네? 그분의 사랑으로. 그래서 자, 뭐라고 되어 있냐? 15장 9절을 봐봐요.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되십니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조건이 나를 택하게 했다고요.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택했고 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영원한 가치와 정말 이 세상이 없어져가는 그러한 어떤 그 가치를 추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뭐 했다? 택해줬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가 이거 인터넷 할 때 닉네임 같은 거 있잖아요. 닉네임. 제가 썼던 닉네임이 뭐냐면 아로세랑이라는 닉네임이 있었어요. 좀 어렵지요? 무슨 말인지. 아로세랑. 이게
뜻을 풀어줘야 알아요. 아로세랑 뜻이 뭐냐면 뭘 줄임말이냐면 내 마음에 아로 새겨진 주님의 사랑의 준말이에요. 아로세랑. 내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내 마음에 아로 새겨진 주님의 사랑. 아로세랑. 그렇게 해가지고 썼거든요. 아로세랑. 아로세랑 뭐 보기 그냥 이름이 예뻐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썼지만은 내 마음에 아로 새겨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았어요.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택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세웠고 그 사랑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냐면 11절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게 살기를 당신의 자녀들이 충만한 기쁨 안에서 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네? 나의 기쁨이 예수님의 그 기쁨이 내 마음에도 있어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하려고 이것을 지금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살기 원하잖아요. 안 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신 그 안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저도 딸이 저 멀리 오산까지 이제 출퇴근을 하거든요. 출퇴근. 그러니까 괜히 이게 좀 야 그래서 저쪽 뭐 용인이나 저쪽쯤에 이렇게 방을 하나 오산쯤이나 얻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 독립해라 이제 다 컸으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노력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냥 일어나지더란 말이에요. 일어나. 그게 부모라니까요. 부모. 응? 그냥 그게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안에도 충만히 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마음에 충만해서 그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셔서 내가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내 안에 거하여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결코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세상이 너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야. 내가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위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 목숨을 버려서 너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 이거예요. 어딨냐.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그리고 나는 너를 그렇게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줄 만큼.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렇게 거룩히 구별되어진 무리들이 15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제자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부른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되시죠? 택하여 세웠나니. 왜? 사랑하셔서 내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가지가 여기에 붙어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세웠다 이거죠.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랬거든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여기 보면 이는 너희로 뭐라 그래 있어요? 가서 그랬죠. 가서. 이 말 이해되죠? 가서. 너희로 가서. 이 말은 세상으로 가서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거는 아마 복음 전파 같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그래서 그런 어떤 복음의 외적인 어떤 열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생이 드려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외형적인 열매입니다. 외형적인 열매.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이루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3절.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거는 내적 열매예요.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내적으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연결되어졌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과실을 많이 맺는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맺는 내적 과실이 4절 5절이라면 16절에서는 가서 또 과실을 맺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서 하나님의 세계가 세워져 가는 그 열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그 다음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16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는. 지금 하나님은 이 16절에서 당신이 왜 택한 부분들, 과실이 맺게 하는 부분들, 내 이름으로 구하여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는 부분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시간이 됐지만 예전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제자 목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어떤 이제 그날 한국과 어느 나라 축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제자가 그 목사님한테, 스승 목사한테 물었대요.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딱 하면 이 축구를 이길 수 있나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이기지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거기에 그 목사의 스승 목사였던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대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도 물어봤대요. 선교사님한테 이제 한국말을 보니까 지금 이 장면은 모르는 거예요. 물어본 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축구 시합하는데 이길 수 있는 것이 이길 수 있습니까? 하고 똑같이 물었대요. 이 선교사님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여기 스승 목사는 믿음으로 하면 이긴다 그랬고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은 승패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했다 하더라고.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스승 목사 납작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납작하게 된 거예요. 예? 그 뒤부터 자기 스승 선교사 초청 안 했다 하더라고. 그 다음부터 승패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과 연결돼서 구하는 것.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함이라. 내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주님의. 물론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쳤죠. 제자들에게 기도를.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아멘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자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됩니까? 말이 거하고 주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구하는 그것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들어주셔요. 아멘 됩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구원을 받고 가까이 지내는 자매인데 뜬금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교회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내가 하나님 같아도 들을 것 같더라고. 그런 기도는. 예를 들은 거예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들이 주의 제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택함을 입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귀한 열매들이 그 마음에 맺혀지게 되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이 세상에 맺혀져서 그 맺혀진 열매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곳에 어느 위치에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주의 제자라는 겁니다. 주의 제자. 그들은 세상과 동일한 가치와 세상과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값없이 속하게 했고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서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과 동일한 본질과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성품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채워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와 연결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능력의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주님께 구할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 듣고 응답하시고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